예.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지만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예. 근데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더 고민하고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시카고 지역의 네이퍼빌에서 한 가정이 아이들 봄방학이 우리랑 여기랑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봄방학 맞이해가지고 저희 집에 아예 다른 것 아니고 정말 저희를 만나려고 이쪽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원래 지난 주일 예배를 같이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씨 때문에 연착이 되면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고 주일 오후부터 한 1박 2일 같이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또 대화하고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또 깊은 교제의 시간, 또 신앙의 대화를 깊이 나누었어요. 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 영어 제목이 뭐냐면 Hope in Times of Fear. 그래서 두려움의 시대의 소망, 두려움의 시대의 희망이라는 그런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신앙서적이나 경건서적을 썩 잘 읽지를 않습니다. 말씀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에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쓴 경건서적은 사실 썩 잘 안 읽는 편인데 이분 책은 딱 처음 선물 받아서 또 부활주일이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한번 읽다가 저희 사모가 왜 나 집안일 안 도와주고 책만 읽어? 이럴 정도로 처음 읽고 그냥 바로 끝내버렸어요. 이번 일주일 안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2년 전에 팬데믹 기간 중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팬데믹이 한참일 때 이 책을 쓰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 시대가 팬데믹으로 암울한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상황 가운데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기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건서적들을 읽다 보면 이거는 참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종종 있는데 이 책은요, 몇몇 토의할 내용이나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나 토의의 여지가 있는 몇몇의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90% 이상 이분이 말하는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동의하면서 읽었던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요.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과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큰 지진이 나고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
재해와 어떤 기상 이변으로 수많은 어느 곳에서는 기근과 가뭄이,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막 나고 계속해서 산불이 이어지고 너무나도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무나도 잘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것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분이 쓰신 것처럼 설교를 잘할 자신은 없고 또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할 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나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이거나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영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실제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로마서를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아주 독특한 히브리적인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학적인 병행의 구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자 하고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9절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길 바라요. 하나 넘겨주시면 로마서 5장 9절이 앞부분과 뒷부분,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를 우리말로 대꾸를 이루면서 병행을 패러럴리즘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 안에서 어떤 일의 전후, 구원의 전후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10절도 마찬가지로 10절 안에서도 10절 앞부분과 10절 뒷부분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병행을 패러럴리즘을 이루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전후와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기록된 글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이 글을 가장 1차적으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 단어 하나의 뜻뿐만 아니라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이루고 있고 이 문장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한 한 문장과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또 어떻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세 절의 말씀을 볼 건데 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칭의와 구원이
지금 사도 바울은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칭의와 구원의 진행의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 그 칭의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만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어로 성경을 보면요. 부정 과거 수동태가 쓰였어요.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는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6절을 보면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아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오늘 9절과 10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안에서 9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병행을 이루고 10절 앞부분과 10절 뒷부분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9절과 10절이 또 병행을 패러렐리즘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9절 앞부분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부분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한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 제가 한번 넘길게요. 1절하고 병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설명하는 것과 또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오늘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오늘 9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9절 뒷부분을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8절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1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래 시제가 쓰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과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는 미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그 진노하심은 무엇인가? 이 진노하심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심인가? 이 진노하심은 로마서가 처음 시작하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진노하심은 누가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진노하심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9절 안에서 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선언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이미 우리가 얻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칭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원은 미래에 얻을 것이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미완료 시제로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십자가 설교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는가, 번영의 신앙과 번영의 설교가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그 죽음 이후에 그냥 마침표처럼 그냥 딱 찍는 정도. 요리를 하고 요리 위에다가 토핑으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으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부활은 살짝 그냥 올려놓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고 속량이다.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만 그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만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며 앞으로 미래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죄값을 치른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재판을 받아서 3년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감옥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죄값을 3년 동안 다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3년 동안 다 치르기 전에는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형벌 가운데서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이미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더 치룰 것이 없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인하시는 그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계속 계시다면 아직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치러지지 않은 그 죄값을 어떻게든 내가 더 치러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영수증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부활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장 보러 코스코 가시잖아요. 코스코 가서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물건을 다 사고 나오면 나오는 입구에서 코스코 직원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죠? 영수증을 확인해요. 영수증을 확인하고 여기 산 물건의 값을 치렀는지를 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줘요? 내보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수증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음을 확인하시는 영수증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영수증이 되셔서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오셨기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주어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원수 되었는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와 무엇 때문에 원수 되었어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원수가 되었었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10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의롭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의롭게 하신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지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집어넣었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과거 시제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미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절 뒷부분을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이 받을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요? 미래 시제로 장래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미래에 장래의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은 온전히 우리가 얻을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장래에 얻게 될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완성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래에 받게 될 그 완성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곧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 완성된 구원을 그 마지막 때에 또한 얻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뿐 아니라 무엇뿐 아니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또한 장래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받을 것을 또한 10절 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10절 하반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뿐 아니라 지금 10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1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구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와 지금 미래 사이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과거의 사건과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미래에 완성된 구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할 때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시제가 뭐가 쓰였냐면 현재 시제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과거와 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의 그 소망으로만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인가? 다시 우리 로마서 5장의 맨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냐면요. 다시 거꾸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이어서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죽을 병에 걸리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리와 재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인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 중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참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 마지막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참고 그것을 이겨내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만,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많은 사람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참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 과거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겠지. 그 과거와 미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죽으셨고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책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오늘날 나의 삶에 실제로 다가올 수 있고 다가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그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역경과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며 또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과거와 미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실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